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어버이날인데 실은 우리 중에는 이제 어버이로서 카네이션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촐하게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스승의 날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이 중앙교회 지금 온 지 벌써 얼마 된 거죠? 5달 된 거죠? 우리 1월 첫 주부터 맞죠? 야, 그렇지. 5달이 이렇게 지나면서 드는 느낌은 뭐냐면은 예전보다 우리가 굉장히 젊어진 기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뭐 나이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나이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마음 가지고 다시 겸손하게 해야겠다. 솔직히 스승의 날에 그 누구가 스승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겠나, 아니 스승인 척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성경에도 보면은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학생으로서 존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조촐하게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내는 것도 의미 있겠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뭐를 꼭 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같이 나눴어요. 시편 60편 그 믹담을 가지고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어버이된 우리가 혹은 우리의 어버이이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 되새기는, 또한 우리도 다짐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시편 121편 말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가만히 잠잠히 세상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는 말로 이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정말로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연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참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도 참 아름답지만 무엇보다 자연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위트와 예술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는 특별히 해마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려고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걔는 딱히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걔가 그렇게 서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는데 굳이 바다에서 서서 다닙니다. 걔가 또 이렇게 땅을 보면 해바라기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해바라기는 그 씨가 참 맛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 그거 하나 주면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요. 노동한 것에 비해서 얻는 건 별로 없지만 너무 재밌고 맛있잖아요. 찝찝한 게 계속 오는데, 무엇보다 해바라기가 신기한 거는요, 생김새가 신기합니다. 가운데가 씨가 한가득 차 있고요, 바깥으로 노란 잎사귀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꼭 태양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해바라기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걸 얼굴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꽃을 해가 뜨고 지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실 아시죠? 하루 종일 태양을 봐서 마치 큰바위 얼굴처럼 태양을 하도 봐서 그 꽃이 태양을 닮은 것일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신 것 같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다 생각합니다. 해를 바라며 살라고 태양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노골적으로 기록하세요. 호랑이는 호랑이 형상으로, 개구리는 개구리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요. 마치 해바라기에게 해를 바라며 살라고 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라고 그렇게 지으신 것이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양새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을 그와 같은 수사적 표현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맞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고백도 꼭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라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이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으로 이제 1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노래인데 노래가 시작하는 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노래의 그 위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이 노래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없는데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거기 옆에 조그만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제라는 게 붙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붙어 있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본래는 원문에는요,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론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하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그 땅이요, 해발 6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참 특이하게도 사해 바다가요, 바다 해발보다 200m 아래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해발 밑에 존재하는 호수가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쭉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어디서 가든지요, 올라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라고 굳이 그 앞에다가 설명을 친절하게 붙여놓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그것이 없더라도 저는 이 노래의 의미가 참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대로 표현하자면 정상으로 가는 이가 부르는 노래, 높은 곳을 향하는 이가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이게요, 평지를 걷더라도 이제 나이가 되면 숨이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만 고바우가 생기면, 저희 집사람은요, 지하 2층에서 1층까지 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도 숨을, 이 사람 오래 달리게 했나 싶을 정도로 설떡거려요.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나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자꾸 헐떡헐떡 하는데 항상 높은 곳을 오르다 보면 숨이 차오르죠. 정상을 향하여 가는 이들에겐 숨참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피곤함이 온몸을 짓눌러요. 그리고 또 그 막 태양이 비치는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은요, 미간이 찡그러질 만큼 뭔가 강렬한 햇빛도 있고, 자,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질문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거기 누구 없습니까? Anybody there? 라고 묻는 것이죠. Anybody, somebody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없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이 질문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정상을 향하여 가기 원하는 사람들,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 솔직히 우리는 젊잖아요. 대부분 다 여전히 젊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면 젊어도 한참 젊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려고 힘쓰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고집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오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겹고 고단할 때가 있죠. 그때 묻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르는데 숨이 찹니다. 힘듭니다. 저 도와줄 사람 어디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해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이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너무 우리 함께 교독할 때 너무 근사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 아까 뭐였지? 1절이 뭐였죠? 그렇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타는데 그때 약간 짜릿했습니다. 맞아요. 이 시편의 기자가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 순간에, 그 오르막을 오르는 순간에, 숨이 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저 너머에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오르막길을 내 혼자 내 힘으로 견뎌내서 버텨내서 올라가야 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걸 들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지금 내 손은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이, 그것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신다. 이 대답을 가진 사람, 이 해답을 찾은 사람의 삶은 이 해답을 갖지 못한 사람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 저는 생각합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안과 수술을 받다가 잘못돼가지고 두 눈을 실명했답니다. 그런데 이 실명을 하게 돼서 당장 회사를 나가야 하는데 이를 어쩌나 남편이 그 아픔을 위로하면서 아내를 격려하고 그 아내의 두 눈이 주려고 결심했답니다. 그래서요, 출근할 때마다 남편은 먼저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 옆에서 출근하는 것을 인도하고 끝까지 도와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했을까?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이제는 마음을 크게 단단히 먹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계속 이렇게 해줄 수는 없으니 이제는 혼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늘 손잡고 가던 그 아내가 이제는 혼자 한번 가보려고 좀 내심 서운하기도 했는데 모질게 마음 먹고 이제는 괜찮다 얘기하고는 도전했답니다. 넘어지고 막 부딪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버스 타는 것도 힘들고 한참을 하면서 회사에 며칠을 그렇게 다녔답니다. 한 열흘쯤 지났을까.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 타는 버스 기사가 버스 문이 이렇게 닫히니까 그 앤더슨 수잔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뭐 웃는 걸 볼 수는 없었겠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참 좋은 남편 두셨네요. 남편이 계속 뒤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뭔가 약간 클리셰이기도 하고 너무 진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진부해도 뭔가 따뜻해지는 얘기다. 이게 가끔 이럴 때는 감정이입이 막 되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실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아니, 거꾸로 하겠습니다. 내가 실명이 돼도 우리 집사람은 나를 그렇게 해줄 거네. 그런데 내 뒤에서 만약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막 애교가 있거나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여전히 같이 나랑 뭐 지금 20년 넘게 같이 살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애정이 있어가지고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준다. 진짜 아주 깊은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은요, 그 사실을 모르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될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에게 혹은 감정이입해서 생각하는 나에게 힘이 될까. 여러분, 보호자가 있는 인생의 전과 후는요 전혀 다를 겁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갖는다는 것, 내 눈에 당장 보이진 않아도 여전히 나를 뒤에서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위기 상황에 나를 끌어안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보호자가, 그런 보호자가 뒤에 있다면 장애물이 없어질까요? 둔턱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둔턱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른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숨이 가빠져요. 하지만 그게 위협과 공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는요, BC와 AD로 나뉘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이 라틴어입니다.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아노가 영어로 이어고요, 도미니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The Year of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BC와 AD가 갈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것으로 BC와 AD가 나누는 것. 그런데 이 적용을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삶의 도성의 주인으로 서시는 순간,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성에 모셔서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모셨을 때 내 인생은 BC와 AD로 나뉜다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AD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올라야 할 산이 낮아지는 법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올라야 할 산이 낮아 보이는 은혜는 주실 겁니다. 오를 만한 산으로 보이는 은혜, AD의 삶을 사는 자의 특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 평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AD를 사는 사람의 인생은요, 참 평안을 누릴 겁니다.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 더 이상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가이드와 함께하는 모험이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2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요, 여기서 확 전환됩니다. 1절, 2절은요, 나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고 나는 그 해답을 찾았다고 하는 나의 기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이요, 3절부터 어떻게 달라지냐? 갑자기 인칭이 확 나뉩니다. 앞에는요 1인칭으로 나오다가요 3절부터는 2인칭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다. 여기가 되게 감동이 됩니다. 단 2절은 내가 찾은 해답에 대한 기쁨인데요, 뒤에 무려 6절, 3절에서부터 8절은요 너를 향한 축복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시가 기록된 목적은 뭐냐? 내가 이 해답을 찾았어 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너에게 얘기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어. 뭐냐? 너를 지키실 거야. 내가 찾은 그 하나님이 나만 지키시는 자 아니야. 너도 지키실 거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으신 거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 동안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을 거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을 거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너도 지켜주는 분이라고, 이 사실을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힘든 인생인데 그 힘든 인생 혼자 감당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버거울 때 내가 내 가족을 다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기쁘게, 풍성하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오르려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땀 흘리는 이들에게,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홀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힘든 길을 홀로 오르려 하다 보면 지치고 두렵고 겁나서 무너질 거라고, 조급해져서 실수할 거라고, 서둘다가 망가뜨릴 거라고.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무엇보다 정상을 향하여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 혹은 주문 같은 믿음 말고요, 정상을 오르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내면을 살펴보는 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눈으로 나를 발견하는 일이 여러분을 정상에까지 이르게 할 겁니다. 불 한 모금 할까요? 우리 아까 기침이 그렇게 나시던 우리 이아름 집사님이 기침이 멈추셨어요. 밤새 기침하셔가지고 잠도 잘 못 주무셨다고? 괜찮아요? 요즘 그렇게 감기가 심해가지고, 네. 하나님 없이 오르는 정상이라면 언덕이지 정상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거긴 빛나는 정상이라기보단 얄팍하고 황량한 언덕 정도가 아닐까.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삶은 바르고 기쁘고 풍성한 삶, 그 정상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산의 꼭대기에 오르고 싶은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꼭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청하시고 또한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상에 오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지, 실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몰라서 거기에다가 엄한 것들을 자꾸 채워 넣어서 인생을 망가뜨릴 뿐이지, 실은 거기에 누가 오셔야 하는지 우리 존재는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다고 하잖아요. 그 공간이 채워져야 할 뭔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공간을 두신 거죠.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다른 것은 열쇠가 되지 않는 그 어떤 공간이요. 파스칼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고. 이건 다른 걸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네,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살다 보면
그런 공간들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 태균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실은 쟤네들도 여전히 뭐 저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정적 순간에 저를 찾는 것 같진 않아요. 결정적 순간에는 우리 태균이는 누구를 찾느냐? 엄마를 찾습니다. 그렇죠. 저라는 열쇠는 거기 안 맞는 거죠. 그 순간을 해결할 열쇠는 따로 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절박한 순간을 열어줄 열쇠는 따로 있는 겁니다. 금융치료로 되지 않습니다. 심리치료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 열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야 그 답답한 문이 열리고 인생에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 이 사실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하는 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 모두의 인생이 AD, 주의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